지금 이 시대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한 문제들, 물론 그것이 하나의 그 판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판에 대한 문제인가, 엘니뇨의 문제인가? 요한계시록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누가 원하는 바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전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맺힌 신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때가 언제이니까? 언제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언약 백성의 그 수가 채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기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14만 4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계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 천사들 하여금 바람을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한 엘니뇨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지금 어떤 내용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플로리다 주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리케인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엘니뇨의 현상으로 보고, 그리고 멕시코 속에서 강도 8점이 넘는 그런 지진으로 인하였던 그 부분들을 하나의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대륙판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그러면 그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지금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엘니뇨라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썰어버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1차 계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였습니다. 하늘에는요 종말의 서곡을 알립니다. 갑자기 온 우주가 고요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서 고요함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온 우주에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이 불어집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피 섞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는 나팔의 대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릇되게 문제들을 조명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들이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놓여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더 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람의 이해적인 범위 속에서 설명해 나가고 합리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 무감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무감각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교 행위 속에 기록한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BC 740년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전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지금 종말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일깨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신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이 되어버려서 정말로 이것이 종말의 서곡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 영혼들을 향해서 종말을 일깨울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판을 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집 가고 장가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은 시집 가는 것이고 장가가는 사람은 장가가는 것,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때를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들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그 필요한 것들은 내가 이미 너희들의 허락한 것이니 너희들은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창세기 여러분들 22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결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검은 보화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먼저 우리는 10절과 13절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가요? 축복이 열매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유황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뭔가 하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여러분들 인권이 되고 동성애가 어떻게 해서 평등법이 됩니까? 사회단체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인권이라 말하고 있고 평등이라고 내세우면서 동성결혼, 동성에 대한 삶을 합법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축제를 곧 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제들을 서울에서 벌리면서 전국 단위로 그들이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입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 신앙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회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10절부터 13절 통해서 이 종말의 서곡을 지금 알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뭔가,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속적인 허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참 회개를 이끌어내도록 참 회개를 일으키는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가 BC 740년경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은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사야도 물론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는 나중에 순교당할 때에 그가 톱질을 당해서 몸이 두동강으로 나서 죽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종교 행위는 없다라고 자랑 삼을 정도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들 주목하면 보면 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아니하신 그들이 만드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 행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 24절에 의하면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러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을 멸해버린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요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잔치를 벌리고 하는 그런 동성애 문제, 성적 문제와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흔들어버리는 마귀의 행각입니다.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유황불이 비를 내듯이 내려가지고 그냥 썰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썰어버렸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덮어버렸다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목격할 정도로, 마치 여러분들 수소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저 멀리서도 보면 구름기둥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구름기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거에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 관원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은 결국은 불못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유다의 지도자들인 관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온 무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모습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행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아니하시는 월삭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엎어버리는 자신들의 인간의 법이 앞서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단의 법에 따라서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물은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드렸던 예물이 흠이 있다든지 드렸던 예물이 잘못되다든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드렸고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드리는 모습이 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철저한 종교 행위를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그 예물은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헛되게 제단을 밟을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제단을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물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맞춰서 예물을 딱 드렸습니다. 흠 없는 것, 아주 기름진 것을 드렸습니다.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단을 헛되게 밟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 그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자, 11절부터 우리가 13절 우리가 한번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분명히 그들은, 관원들과 백성들은 제사에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아주 정확하게 그 법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헛된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헛되게 제단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왜 여러분들 열심히 드리는 것 같습니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그래서 지금 관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박을 속이고, 상거래 하는 사람들은요, 대박을 속이고 막. 왜냐면은, 한 대 주세요 이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안에 다른 물질을 딱 넣어놓고, 대박 안에를 불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밖을 볼 때는 한 대짜리인데, 속은 한 대짜리 안 되는 반대짜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속이고, 불의한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헛된 예물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속에 자신들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단에 가서 허물만 하면 되니까.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참 회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불의한 방법으로 열심히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장 좋은 걸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벌은 것들 용서가 되고, 내가 불의하게 행동했던 거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회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수반 안 되기 때문에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드린 그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세상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의하게 살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절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용서받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또 합당한 예물을 열심히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왜?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니까.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가서 또 불의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짓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문제는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본질이 이미 예물만 드리게 되면은 내 죄는 용서받는다라는 이 본질, 이 잘못된 종교 사상, 그리고 난 뒤에 제단을 떠나서는 또 동일한 불의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지라도 절기에 맞춰서 기름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자신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거릇된 종교 사상, 그들은 그런 종교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우상적인 모습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절기에 맞추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죄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드리는 헛된 재물이 역겹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물 자체가 역겹다는 거죠. 신물이 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 내가 가지고 싶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너희들이 죄를 수반하고 참신하게 회개를 그 속에 담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 속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오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예물을 내가 구했느냐.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먹고 싶어서 역겹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자락을 지금 향해서 그것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멋진 종교 행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참 회개를 일으키는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무감각함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주님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어떤 정도로 인정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딱 거론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칭찬하고도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킬 만한 그런 여력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앞세우기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딱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교 행위자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참 회개 신앙을 일깨우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교 행위는 절기에 따라서 열심을 하고 오늘 이사야서 이 내용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신앙의 모습을 담아 나가지 못하고 점점 갈수록 그들이 바리새인화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망보다는 칭찬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춤추게 하는 것은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한마디라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칭찬의 한마디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어떤 것들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바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충분히 칭찬하고도 남을 법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신앙의 회초리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칭찬하지 않았죠? 칭찬했을 때에 그들의 종교 행위가 더욱더 단단한 갑옷을 입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는 칭찬의 한마디로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을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서 칭찬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려고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이때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회개의 신앙의 회초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외쳐야 될 것은 바로 참 신앙의 이 회초리인 것을 알고 이 시대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 정말로 이 시대는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할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백마디의 칭찬이 아니라 참 회개를 일으키는 신앙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대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초리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종말이 임했습니다. 종말의 환상들이 요한에게 보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14절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까지 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인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던져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격분하기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오염시켜버리면 하나님은 그 인내하기를 거부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월삭까지 드리고 모든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노를 멈추질 않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향해서 격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월삭까지 만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행위라는 겁니다. 모독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 손에는 피들이 가득하구나.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복적인 모습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비나이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목적을 먼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노를 격발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에 월삭을 드리는 예배까지 얼마나 열심을 통해서 예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예배까지 너희들은 오염시켜버리고 있구나.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무작정 인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4절 15절 두 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예배가 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는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둬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꼭 합격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네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철문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인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찬양대가 여러분들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해 깔아십니다. 여러분들요,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복음성에는 예배가 예배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사지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오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향해서 철문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너는 나를 향해서 철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회개가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회복을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의 수단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예배는 나의 뜻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듯이 드리는 예배는 마귀를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처럼 거짓된 예배자가 갈 곳은 오직 유황불못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흔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포맷으로 흔들어 보려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 너희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러면서 예배를 오염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현대화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 예배가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한 시간이 포맷이 되어버렸습니까? 폼이 되었습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예배하라 했습니다. 마치 예배가 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것이 모범인 것처럼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어찌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밥 한 그릇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모하는 분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뜻입니까?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있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극점에 도달할수록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우상화가 되도록 만들고 있고 예배를 세속화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주변에 믿음을 가졌다는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이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답은 안 하더라도 니는 그것도 모르나? 내가 제일의 목적이 뭐냐고? 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욕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고 탐욕적인 것을 담고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들 속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라고. 예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일깨우면서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아는 자는 죄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강력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산의 여중의 사건, 강릉의 여고의 사건, 우리는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문화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거리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제일 먼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회초리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배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으로 거룩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 내가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세도 내 모습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습을 담아내면서 자신이 그 대속을 이룰 때에 그 고통, 그 고난, 그 속에 전부 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거룩성을 회복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 그리고 불의 가운데 펼쳐졌던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 고치도록 합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자, 16절 1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위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어떤 마음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값이 없습니다. 내가 되돌려 받고자 하는 값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했는데 내가 요놈을 사랑하고 나면 요놈이 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그들에 대해서 신앙의 회초리를 들 때도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거룩성을 회복받도록 합니다. 거짓된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거룩을 회복하여라. 이때 하나님의 심령은 불에 가득 찬 그런 원한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 거룩을 회복하여라. 여러분,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악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제가 그 부분들을 내용들을 써내려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학회에 어떤 글들을 써내려 갈 때에 창세기 내용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신학적으로 조명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교통으로 끊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죽음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연수에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맞습니다. 따지면 그날로부터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에 죽으리라는 것은 그런 교통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명이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아담이 그날 생명이 끝났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날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 날에 안 죽었잖아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을 살아간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반드시 그 날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날에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하게 협박했습니까? 아이,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라. 협박도 잘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실래요? 그 이유가 나와야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쳐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 협약에 있습니다. 구원 협약. 저를 따라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 협약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그 순간에 동시에 발동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대속할 것에 대한 구원의 협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대조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보내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쫓아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쫓아내주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보내어라는 단어는 쫓아내시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었던 구원 협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내쫓고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어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값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아들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신앙의 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의 값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 헌신과 그리고 그 희생만이 의로운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으로 하여금 악을 떨쳐버리고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세상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으로 예수님처럼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복종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과 편리한 시설이 아닙니다. 잘 돼 있는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강력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되고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은 인간의 수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됩니다. 참 회개의 신앙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 또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담고 헌신되고 희생되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찌 그것을 지식으로 전할 수 있고 어찌 그것을 함께 밥으로 때울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런 가슴을 안고 나갔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뤘던 주님, 그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안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소망과 희망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끌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써내려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시점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허랑방탕한 탕자의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칭찬의 외마디의 하나보다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일에 예배하는 문화를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또한 주님의 주인 은혜 속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사랑의 가슴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두어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역 사명 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시대를 밝히는 불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밝혀나가는 소금이요 시대를 밝혀나가는 빛의 말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쏟아지는 것은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철장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정확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감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알곡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역사의 옆구리 오늘도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